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의 선지자들은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아요. 잘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남녀다가 멸망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기의 동족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쓰라림 때문에 그 눈물이 많기도 했지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공식적인 이유 말고도 자기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인 어려움, 그 아픈 것들, 마치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 순간 눈물과 아픔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예레미야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픈 삶이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야 됐을 때에 그 말씀 자체가 달콤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신랄하게 그리고 따끔하게 그것을 지적해야 하는 전하는 자로서의 고충이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했던 괴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구태여 내가 선지자 역할을 내가 계속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 아픔을 덮을 수 있게 하는 분량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삶의 소망과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때를 버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자기가 그렇게 외쳤던 말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혼자서 쓸쓸하게 외치는 그러한 말인 줄 알았는데, 끝내는 그 말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다라는 것이 증명해 보여주고 마지막에 웃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된 행동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세라를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너희들이여,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하나는 육신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그렇게 사람의 것, 육신의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외로운 싸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언덕 위에 있는 푸른 나무 아래마다 온통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들만 질비해 있던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혼자 외롭게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전에는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잊어버리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내가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아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지적하면서 매번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시기를 나는 토기장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릇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토기장, 그의 손에 의해서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질그릇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만들어 놓은 그릇을 보고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토기장에게 있어요.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릇이 자기 자체가 버려지고 깨지면서 왜 나를 버리느냐, 왜 내가 깨어져야 하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만들어지는 입장이에요. 만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버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입장에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버리지 않고 끌어안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백성들은 미련하게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잘못돼도 한참이나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망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이게 망하는 길이다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미련하니까 사람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흙에 기록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에 기록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집이 더 멋있을까요? 누구의 집이 더 화려할까요? 예, 그림에 보면 멋지게 지어놨죠? 예. 어떤 건축술일까요? 모래로 지은, 모래로 멋들어지게 저렇게 웅장한,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지만 모래로 지어놓은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지을 때는 몰라요. 지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좋게 보이지만 어떠한 때가 오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것이 더 빨리 짓기도 하고 더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떠한 때가 오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비가 오고 물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에 비가 오고 물이 들어오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물가를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가를 떠난 사람, 가뭄이 오고 화재가 오면 다 타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모래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탄한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의 생명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고쳐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자주 하셨고 가장 많이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치시는 일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셔요. 무너진 마음들을 고쳐내셨어요. 넘어지고 실패한 그 인생들, 삶들을 고쳐내셨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를 어느 순간 어느 날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셔서 고쳐내셨고, 평생 동안 눈 감고 살아야 했던 소경 바디모의 눈을 고쳐내셨어요. 그리고 여자로서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각각 무엇을 상징합니까? 38년 동안의 병자 뭐예요? 반평생을 뭐하고 산 거예요? 포기하고 산 거예요. 이제는 연못가에 움직임이 있어도 동함이 있어도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뭐예요? 이제는 남은 인생 포기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예요, 포기. 소경 바디모이는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이제 나빠지는 것만을 눈앞에 보고 살아야 하는 절망이에요. 혈류증 앓던 여인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남 앞에 나갔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 몰래 만진 건 아니에요. 그 인생에 포기해야 하고 절망해야 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의 육신적인 삶,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몸의 연약함도 고쳐주시지만은 마음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우물가, 그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온통 뒤죽박죽이 되는 땅이에요.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달라진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다 훔치고 빼앗고 물건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자녀도, 그러면서 빼앗아다가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 데려다가 이 사람에게 주고 혼혈 정책을 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개, 돼지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억울하고 슬픈데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인. 지금도 그렇지만은 중동 지역에 있는 여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 여권 신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여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더 힘들고 여자들의 권리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던 그런 사회잖아요. 사마리아라는 말도 억울한데 그 땅에서 여자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것이 더 겹쳐지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그 중에서도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 여자였던 것이죠. 남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5명의 남자가 지나갔어요. 지금의 남편까지 포함해서 6명이 있었는데 절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여인인 거죠. 남들이 다
쉬고 잠을 자는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12시. 때압볕이 내리치는 40도가 오르내리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 12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부끄러움을 피해서 나오는 한 여자, 바로 이 여자예요. 이 여자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여자의 자존심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이 불쌍한 것은요,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들면 그것도 물론 힘들고 어렵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육신의 질병이 든 것을 인간적인 의지로 극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들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마음이 병든 여자예요. 삶에 대한 의욕도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그래서 마음의 병 아닙니까? 마음의 병.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서 미리 하셨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12시 되는 그 우물가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버림받고 상처뿐인 그 여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 마음이 고쳐집니까? 사람들을 피하기만, 부끄럽기만 했던 그 여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삶에 의욕이 생겨나는 거죠.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 대한 뜨거움을 다시 되찾은 것이죠. 삶이 변한 것이죠. 마음이 변해야 사람은 행동이 변할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변하다는 것이 쉽냐고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람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시원함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햇살이 마음을 뚫고 내 자신을 비춰주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햇살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고 바람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내 삶을 시원하게 해준, 내 삶을 비춰준 그런 경험들 혹시 살면서 가끔 한 번씩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마치 어느 날 아침에 햇살이 가슴을 뚫고 우리의 삶에 그 희망과 소망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우리의 쪼개지고 찢어진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망가진 육신, 무너진 마음, 그리고 뭘 고쳐주십니까?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다윗이 모든 고난을 이제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반면에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잊혀진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과 그 왕가의 사람들이 패가망신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다윗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사울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래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요나단. 친구 요나단. 정작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다윗 보고 아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되겠느냐? 네가 먼저 왕을 하고 나는 그 다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로 간의 충성심과 사랑과 신실함이 돈독했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저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잖아요. 누가 이 사울 왕가, 패가망신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찾아내라. 수소문에서 찾아내니까 무이보셋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다리를 저어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에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 이스라엘 그때에 이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다윗 앞에 도왔을 때에 이 무비보셋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왜?
나는 잊혀진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인데, 넘어진 인생인데 왜 나를 갑자기 찾아주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개와 같은 내 인생 왜 돌보십니까? 왜 돌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 왕에게 있었던 모든 밭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사는 동안에 왕의 상에서 나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라. 높여주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잊혀지고 무너지고 미움받고 도망다니고 그 서러운 삶 가운데에서 누가 세워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거, 그 은혜에 있어서 내가 그 은혜 너한테 주는 거야. 그 은혜 받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들을 고쳐내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그 험악하고 슬픈 역사에 가장 그 아픔이 언제냐면은 망하기 직전이에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5명의 왕이 가장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왕들이에요.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아닙니까? 그 시드기야 직전의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불쌍한 왕이에요. 왕이라고 세워졌지만은 딱 3개월밖에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요. 3개월 왕이에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까? 37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바벨론에. 정말로 불쌍하고 억울하고 실패한 그런 왕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실패한 사람, 넘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어요. 다시 높여주셨어요. 예레미야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쭉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는 52장에 누구의 얘기를 하고 끝납니까? 바로 이 여호야긴의 얘기를 하면서 끝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다른 말 다 그만두고 여호야긴을 다시 세워주셔요. 예레미야 52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바벨론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다시 높이 들어주시고 바벨론의 여러 왕들보다 그를 더 높여주셨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52장 끝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52장 끝에 이 불쌍하고 억울한 여호야긴의 회복으로 마치고 있을까? 왜 그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긴의 잊혀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삶이 내 손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것처럼 너희의 삶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육체에 망가진 것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망가진 것을 고쳐주시고 삶이 망가진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리공이에요. 수리공. 미케닉, 수리공이에요. 수리공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헐거워진 것, 망가진 것 고쳐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외부의 환경 때문에 헐어져 버린 인생이 있어요. 헐은 인생이 뭐예요? 힘이 빠진 인생이잖아요.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육신의 힘도 모자라고, 물질적인 것도 모자라고, 사회적인 배경도 모자라고, 모자르고 그렇게 부족한 인생.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고장난 인생들도 있잖아요. 앞에서 말한 인물,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 여호야긴과 같은 사람,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 실수로 망가진,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그들을 다 살려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육신을 고쳐내시고 무너진 마음을 싸매시고 넘어진 삶을 고쳐내시는 분이다.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을 왜 버리냐? 왜 버리냐?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이 왜 버리냐? 귀 있는 자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난처는 위험이 있을 때에 집보다도 더 안전한 장소가 되어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집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편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위험이 생겨나면 어디가 더 좋아요? 집이 안전한 곳이 못돼요. 피난처가 제일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전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잊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든든한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남들은 다 놀라는데, 그런 일을 만나는데 정작 나는 놀라지 않게 될 것이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 자신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좋아하는 말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포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그렇게 가라.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당당한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고 올곧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연꽃처럼 너는 그렇게 무수의 불처럼 살아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다른 동물들의 소리에 놀라지 않아요. 코끼리가 소리를 낸다고? 염소가 소리를 낸다고? 개가 짖는다고? 사자가 놀라나요?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아요. 어떤 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제일이거든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동물의 소리가 들려도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반대로 사자의 소리가 들리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동영상에 사자의 소리만 들려주는데도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놀라. 사자는 자기 자신의 소리에 놀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어떤 소리라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동물의 그 모든 동물의 왕국에 사자가 자기 소리에 놀라지 않지만 또 사자의 소리에 놀라지 않는 하나의 동물이 있어요. 넌센스이기도 하고. 뭘까요? 사자의 소리에 놀라지 않는 동물. 맞추면은 깜짝 놀랄 텐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여우입니다. 여우. 사자의 소리에 여우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호가호이예요. 호가호이. 어느 날 사자가, 호랑이가, 여기 호가호이에 나오는 동물은 사자하고 호랑이랑 뭐 똑같은 등급으로 보고, 호랑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뭘 좀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여우가 있는 거예요. 잘 만났다. 오늘 내 식량이 되어줘야겠다.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여우가 장개가 생각난 거죠. 그러면서 호랑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잠깐! 바로 어저께에 이 하늘의 왕 되신 분이 나를 백세의 왕으로 세워줬다. 백세의 왕은 누구예요? 호랑이잖아요. 근데 너 말고 여우인 자신을 백세의 왕으로 임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차는 노릇이죠. 야, 네가 백세의 왕이라고? 근데 믿기지 않는데 내 말이 믿어지냐 또 믿어지지 않나 한번 실험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 뒤에 따라와라. 여우가 앞장서는 거죠. 그리고 호랑이는 정말 그래? 하면서 여우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동물들 앞을 지나가는데 동물들이 다 피해요. 여우를 보고 다 피해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가 미련한 것이 정작 누구 보고 피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피하는 건데, 여우가 말한 것처럼 여우가 백세의 왕이 돼서 여우 보고 피하는 줄 알고 여우가 장개를 부린 것인데, 그래서 호가호이라는 말이 호랑이의 위험을 뒤에 업고 여우의 간사한 자격 없고
이 무지한 자가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래서 호가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우의 잔꾀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하는 말이기는 한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호가호이의 삶이에요. 누구를 등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뒤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은 여호와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자가 한번 소리치면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뇌 뒤에 호가호이 하듯이 하나님의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인 것이죠. 살면서 놀라고 심장 떨릴 만한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요.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심장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배포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피난처 되어주신다고, 그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놀라서 넘어져도 너는 놀랄 필요 없다.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나는 그것을 경험하는데 너희도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감옥에서 갇혀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거쳤던 바울도 그랬어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확실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 고집하면서 사는 것, 옳지 않은 것, 무시하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망가진 육신을 고쳐내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을 다시 고쳐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쉴 수 있도록,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을 하나씩 지워져 가면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웃으면서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 그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망가져버린 내 인생 고쳐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쉴 수 있는 것, 피할 수 있는 것, 부를 수 있는 것,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사는 한 주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꿈꿀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계시듯 피난처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잃어버린 것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 고백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